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갑시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잘 모르고요. 추측하면 스데반 순교 후에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때 로마로 가지 않았을까. 혹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백부장인데요. 로마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이 또 이렇게 유력한 이방인이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로마서는 유대인에 대해 또 이방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 로마 교회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스스로 생겨난 이런 교회일수록 교회가 좋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을 칭찬해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런 인사말에는 또 이런 칭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에서 교회 문제를 지적하기는 해도요. 로마 교회가 그래도 이 초대교회의 전체 교회에 힘이 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9절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 일을 말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19장 보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19장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이 흥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힘을 얻었어요. 이때 바울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져 로마로 갈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로 로마로 가지는 않고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 가야 하겠다 하고 마음먹은 이 바울의 기본적인 태도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이제 그 복음을 본인이 받아들여 구원받고 사도로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인도를 받으니 로마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실제 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일 이런 말이 그냥 목사가 전하는 뜬구름 같은 말이라면 이런 설교 들으면 허무해져요. 저는 그 허무한 소리 하고 싶지 않거든요. 11절에서 왜 그렇게 간절히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 한다. 바울이 직접 밝히고 있는 목적입니다. 여기에 은사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신령한 은사, 여기 핵심은 신령한 은사겠죠. 신령한 은사를 전해서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 견고하게 한다. 근데 뭘 견고하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사죠. 구체적으로 뭔지 몰라도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은사죠. 그럼 무슨 은사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지겠습니까? 이 1장에는 은사론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뭔가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뒤에 17절 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케 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은사. 이게 11절에서 말씀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의 실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그 성경책 밑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어요. 기억해놓고 2장 4절 나오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사, 이게 세상에서 가장 신령한 은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은사론의 기초가 되는 말이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뭘 해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사.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 말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는가 하는 일상의 윤리 같은 거, 방법론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구원받는 은사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집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은사를 말합니다. 이걸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말에조차 복음에 대해서 정의하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선언해요. 그리고 또 16절에서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 교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요.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 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가? 복음이.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란 겁니다. 말씀은 능력이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 속에 있는 악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꼼짝을 못하고 다 붙잡혀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캐릭터도 우리의 감성도 바뀌게 되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구원자가 되셨는데,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아멘 하다가도 당신 구원 받았어요 하면 난감해합니다. 그러니까 모순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면 이 복음을 얻게 하는 말씀을 아멘 해서 받아들였으면 구원을 확신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요 종이라, 이걸 확신해야 되죠.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란 거 아시죠? 처음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잡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이 바울에게, 예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이 바울에게조차 구원 얻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죠. 1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가 된다. 이 채무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빚진 자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발만이 아니라 몸을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줌으로 우리가 온몸이 온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발을 씻어주라.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해주라. 덮어주라 하는 거죠. 바울은 모든 자에 대해서 이러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이렇게 발 씻어주라, 복음을 전하라 하니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모든 자에 대해 이 채무의식을 평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빚진 자예요. 모든 자에게 빚졌다면 모든 자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물며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을 혹은 친구를, 직장의 동료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빚진 자로서 더 겸비하면서,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수고도 온전하게 수고하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성도의 윤리요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복음에서 성도의 윤리가 나오고 사회생활의 기본이 나옵니다.
이런 복음에 투철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잘 들어 이 신령한 은사 받아 믿음의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끝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며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사 오늘 하루 천국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바이바이.